말씀에서는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 그런 사건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도록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전후 문맥을 보면 단순히 과부의 두렙돈, 과부가 자기 생활 중에 모든 전부를 드렸다, 이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전후 문맥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에 주목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 과부가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렸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 헌금을 드리는, 그 헌신을 하는 그 과부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참된 영적 모범을 우리가 가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 즉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에, 그 해에 작정하시고 올라가신다고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줄을 아시고 그 고난을 향하여 행군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치유하신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돌아가시기 바로 3일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주목하여 보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이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헌금을 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과부의 두렙돈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전후 문맥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21장 전에 서기관들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십니다. 이 서기관들의 행위를 짤막하게 이야기하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데, 이들의 삶은 부패한 상태이고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신앙 좋은 사람인 양 포장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닮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 과부와 이 서기관들을 대조하여 주고 있는데, 이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그리고 부자와 대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성전이 돌들만 남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이 성전의 지도자급인 서기관들, 사실상 종교 지도자이면서 부자들이라고 할 만한 이 사람들의 헌신, 이 사람들의 믿음이 그리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아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면교사라고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누굴 영적인 모범으로 스승으로 따랐을까요? 이미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으면서 회당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기도를 길게 하고 있을 때 이들이 이들의 영적 모범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실상을 알았을 수 있겠지만은 이 참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포장된 행위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부분의 일반 신앙인들은 속을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의 어떤 보여지는 화려한 신앙적 행위나 심지어 헤롯이 지은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화려한 종교 행위들은 사실상 모범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오늘 이야기에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과 대조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자들입니다. 이 부자와 가난한 과부 이렇게 대조하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대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서 이들이 존경하고 이들이 모범이라고 삼을 만한 사람은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자들의 헌금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닌데,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가난한 과부를 더 많이 존경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죠. 이 당시에 성전의 헌금궤는요, 이방인의 뜰, 여인들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성전 마당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헌금궤가 13개가 있었고요. 누구라도 그 헌금궤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헌금궤에 헌금이 들어가는 때에 그 소리로 이 헌금의 액수가 어떠한지를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헌금궤에 가서 헌금을 넣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세를 따로 내는데 이 헌금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아마도 이 헤롯이 이 성전을 지었을 때 화려한 성전을 지음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고, 그리고 이 헤롯 당, 이 정치적인 헤롯 당과 함께 사두개인들이나 여러 종교적 제사장, 서기관들은 함께 결탁하여서 이 성전의 헌금을 가지고 어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개인적인 유익으로 가져가려는 목적으로 이 헌금이 사용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헌금궤를 통하여서 이 헌금을 내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도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내고 있고 그 헌금을 내는 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헌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성전은 거룩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서로 확인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룩합니까? 이 헌금궤에 떨어지는 이 소리로 저 사람은 이런 동전을 냈구나. 이 정도의 가치의 동전을 냈구나. 저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자. 옷차림새를 보자. 역시 저 사람은 이 정도의 헌금을 냈어. 부자인가 보다. 이렇게 모든 것이 공개되고 있는데 이게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비판적으로 볼까요? 아니요. 어떤 사람이 서기관이 됐든 종교 지도자가 됐든 부자가 됐든 어떤 사람이 나와서 헌금궤에서 헌금을 냈는데 그 액수가 이 소리에 의해서 아주 상당한 액수라고 보여지면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 은혜가 이 진짜 은혜의 의미의 그 은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거죠. 이제 우리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굳이 비유를 든다면 만약에 우리가 2022년 결산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온 헌금의 수익이 이만큼 이전보다 1억 혹은 2억, 3억, 10억이 많아졌다 그러면은 솔직히 감동받잖아요. 그걸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 있습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위선적인 마음으로 헌금을 했을 거야. 그래서 헌금이 많아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큰 헌금을 했다고 하면 우리들은 마음이 동요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게 해서 주목하게 만드는 게 이 헌금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건 뭘 지적하냐면 이 부자들의 헌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헌신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 주목하고 있는 잘못된 영적 모범으로부터 이제는 진정한 영적 모범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모든 헌금을 보고 계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많은 사람보다, 모든 사람을 총칭하고 있죠. 모든 사람의 헌금을 받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대조를 딱 두 사람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라고 하는데, 먼저는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셔요. 그 다음에는 과부가 정확한 액수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 두 렙돈을 확인했다는 것이 아니죠. 누구라도 이 짤랑거리는 소리를 통해서 두 렙돈을 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렙돈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00분의 1입니다. 이거를 조금
현대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얼마 정도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500원짜리 두 개이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나 가치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이 두 랩돈이. 이 과부가 어떤 사람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이 두 랩돈이라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가치 없어 보이는 돈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이 과부의 두 랩돈이 가난한 중에서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주목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관심사를 돌리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가끔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런 말씀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작은 사람의 작은 헌신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라면 그 헌신이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그걸 몰랐을까요? 이 당시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가난한 중에 전부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들도 이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과 귀로 이 헌금궤 앞에서 부자 드리는 헌금에 현혹되어서 이것이 더 귀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들을 존경할 사람들이 아닌데 존경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합니까? 안 가난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이 서기관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바라보면 자기의 믿음은 상당히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관심, 교회에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항상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 사람은 이런 데 전문가야. 이 사람은 이런 데 능력자야. 이 사람은 이런 것에 은사가 있어. 잘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은사로 말미암아 그 전문성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보여주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상당히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고 이렇게 우리들이 내심 생각합니다. 아, 우리 교회에 참 많은 도움이 되는 일꾼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맞습니까? 맞죠.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 가치를 존중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헌신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느라 은사가 없고 능력이 없고 어떻게 보면 뛰어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전부 드리고 있지만 정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헌신은 우리들이 배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납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혹시 이런 말을 저에게 혹은 담임 목사님께 하려고 했었던 분들이 있으면 찔릴 수 있는데요.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저는요 이 영역에 은사가 없어서요. 제가 한 해 동안 한 게 없어요. 저는 아무래도 여기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에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따라 평가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설령 2022년 동안 눈에 보일 만한 내가 측정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결과물이 없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과부의 헌신과 같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의 헌금을 보시고 과부의 두렙돈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렙돈처럼 무가치해 보이는 헌신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가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교회에 보탬이 되었는지 혹은 내가 보탬이 되었는지를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자신을 혹은 남을 조금 가치를 떨어뜨리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시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사역지에서 오후 예배 찬양팀을 이끈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후 예배 찬양팀을 저밖에 이끌 사람이 없어서 이끌게 되었는데, 오후 예배 그 참여하시는 분 중 한 분이 아주 그 음악에 뛰어난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성가대에서 이 좀 아주 큰 역할을 몇십 년 동안 했었던 분이고, 사실상 절대 음감이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좀 음을 잘 못 잡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공예배, 주일 낮 예배 이 찬송가 부르는 시간에 이 따로 마이크를 빼서 이렇게 이 음을 받쳐주시는 정도로 아주 뛰어나신 분인데, 이 오후 예배 때 이 찬양팀을 운영하는데 갑자기 남자 집사님 두 분이, 이 한 분은 또 새신자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 교회에 등록한 지 한 3년 이상 되신 분들이었는데, 갑자기 본인들도 찬양팀에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고, 그리고 앞에 나와서 찬양팀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성밖에 없었던 오후 예배 찬양팀이었는데요. 이 남자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박치더라고요. 항상 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반박자 빠르게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수요일 날 이분들을 집합을 시켜서 이 할 곡을 미리 정해가지고 미리 연습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 멜로디부터 시작해서 이 박자까지. 그렇게 해서 연습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빨리 안 변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요, 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한 달이 지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절대 음감이신 그 여자 이제 권사님께서 저한테 찾아와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한 세 번, 네 번까지 찾아와서 이분들을 좀 빼면 안 되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습을 제대로 시키던지 빼던지 하라는 거예요. 찬양에 도저히 방해가 돼서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참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잖아요. 뭐 연습을 시켰는데 계속 틀리는데 연습시켰어요 뭐로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뺀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근데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 이분들의 마음을 못 보실까? 본인들이 음치박치인 거 알면서 찬양팀에 들어오신 건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주중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연습을, 이분들도 다 일하시는 분들인데 나오라고 해서 연습을 시켰는데도 계속 이런 소리들을 듣는데, 이분들이 어느 날 2달 정도 지나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저희들이 빠질까요? 그냥 저희들 빼고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뭔가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제가 추측하건대 뭔가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끝까지 하세요. 음이 틀렸다, 박자가 틀렸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된다는 사람들한테 끝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 달 지나서 그만두셨어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교회가 만약에 성장한다면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 무조건적으로 음과 박자가 아주 잘 맞아떨어지고 전문성 있고, 그래서 듣기 좋고 보기 좋은 것이어야지만이 교회가 진짜 성장하는 것일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나서 이 첫 사역지에 오랜만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이 저녁 예배 설교를 하러 한 번 간 적이 있었어요. 이 첫 사역지는 훨씬 더 작은 교회고 거기는 처음 개척 시기부터 초등학교 5학년이 드럼을 쳤었습니다. 저녁 예배 때. 걔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더라고요. 근데 드럼을 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너무 거슬렸습니다. 그 아이는 저녁 7시에 나와서 10년째 드럼을 치고 있는데 그 소리가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우리가 감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두렙돈이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성전 예배자들한테 성전에 도움이 되는가, 보탬이 되는가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형편에서 얼마나 마음 전부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가를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헌신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한 중에 이 형편에서 마음 전부를 드리는 것은 정말 어떤 가치일까요? 이 누가는 여기서 가난한 과부가라고 표현할 때 이 가난이라는 표현을 마가와 다른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은 누가복음이지만 마가가 쓴 단어를 인용해서 표현하자면 이 마가가 쓴 단어는 가난함을 이렇게 써요. 없는 형편, 더 정확히 말하면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을 가난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성도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이 나는 가난해 이렇게 하면 저는 그렇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이 진짜 그 가난일까?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성경의 가난 앞에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먹을 게 없거나 잘 데가 없거나 덮을 이불이 없는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가난입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한 사람들인데 이 과부는요, 뭘 먹으려면, 뭘 입고 이 생활을 해 나아가려면 항상 없어서 그것을 어떤 형편으로든 구걸을 하든 누구한테 어떤 정기적으로 뭘 받아내든 끌어모아야지만이 겨우 있는 형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드리는 이 헌금이 의무 헌금일까요? 자발적인 헌금일까요? 의무 헌금이면 이 동일하게 가격이 책정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가난한 사람들은 면제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부자들도 나와서 헌금하고 가난한 과부도 나와서 헌금을 한다라는 것은 이 헌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자발적인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발적인 헌금에서 액수의 차이가 나게 되고 이 액수의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헌금을 낸 사람들을 보고 영적인 모범으로 잘못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자발적인 헌금을 드리는 곳에 굳이 나가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제가 이 가난한 과부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굳이 내가 두렙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러 갔을까? 이 자발적인 헌금에 대해서 굳이 낼 필요가 있을까? 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없는 형편에서 이 두렙돈이 항상 이 주머니에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두렙돈이 없는데 없는 형편에서 남은 밀가루든 보리든 쌀이든 아니면 어떤 이 허름한 옷을 팔아서라도 이 두렙돈을 만들어 갔다라는 뜻이에요. 없는 형편에 두렙돈을 있게 만들어서 그것을 자발적인 헌금으로 드렸다라고 한다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나는 과부로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소유로서도.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 과부는 뭐 봉사나 헌신을 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습니까? 없죠. 만약에 이 과부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하면 딱 한 가지 헌금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아마도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 같은 것들도 산비둘기조차도 구하기 힘든 형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긁어 모아간 거예요. 이 과부의 헌신을 보았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모범은 무엇이냐면, 내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데도, 내가 갖춘 것이 없는데도, 능력이 없는데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항상 공급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게 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서 내가 가진 것을, 아니 안 가진 것 중에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의 모든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긁어 모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과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에게 겨우 그 두렙돈 그런 걸 헌금이라고 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뒤에서 작은 소리로 수군거렸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긁어 모아 갔다라는 이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본문에서 이 성전은 나중에 돌들만 남고 돌들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상 이 부자들의 헌금이든 과부의 헌금이든 물질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과부의 두렙돈이 아니라 두렙돈에 담긴 그 마음, 그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었던 칭찬을 해주실 것입니다. 네가 그날 그때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마음으로 헌신한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보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과부처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헌신을 끌어모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영적 모범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은 이제 곧 몇십 년 후면 무너질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도 결국 해체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원히 남는 것은 이 과부의 헌신, 이 마음, 돈이 아니라 돈에 담긴 정신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후대, 다음 세대에 남겨야 할 헌신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영적 모범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능력 전문적으로 얼마나 많은 가치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헌신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남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가치, 이 과부의 두렙돈과 같은 우리의 헌신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정도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들의 헌신은 이전과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교회에 남는 것은, 이 교회의 다음 세대에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헌신의 마음, 이 과부와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이제 새로운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헌신을 이 다음 세대에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영원히 남는 헌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